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 요한 또한 한 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로마하며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투하여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의 절반을 하나님 자에게 주셨사옵니다. 만일 우리의 것을 속여 나중 일이 있으면 그의 밥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그것을 이런 곳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시선, 사람의 시선이란 말로 제목으로 민흥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돌아갈 곳이 있는가, 쉴 곳이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갈 곳은 어느 곳을 얘기하는다고 그랬어요? 예? 돌아갈 곳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왜 우리 장모님만 대답하고 어디를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 가기를 사모하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을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쉴 곳은 제가 여러분에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돌아갈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어디 가기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천국 가기를 사모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반면에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쉴 곳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마음 편안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 쉴 곳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쉴 곳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이 어떠한 자리, 어떠한 또한 일 또는 어떠한 마음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 우리 주님 앞에 쉬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서 이제 나는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질로 쉼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건 역시 우리가 평안히 쉴 곳이 아니고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이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이 세상 물질이고 또 세상의 권세고 그러한 것들이에요. 대통령은 문제가 없겠어요. 대통령은 그 큰 권세를 가지고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은 편안하겠지요. 정말로 편안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되어지는 거 보면은 참 편안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늘 걱정이 많고 불안한 것도 많고 근심이 많겠습니까? 물질도 우리가 쉴 곳이 아니고 권세도 우리가 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쉴 곳은 우리를 편안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품에서 쉼을 얻고 그 주님 품에서 쉼을 얻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엎드리는 일밖에는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엎드리고 찬송을 통하여 엎드리고 기도를 통하여 엎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평안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쉴 곳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지나가시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여리고성에서 하룻밤 자려고 가신 길이 아니에요. 여리고성하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려고 작정을 하고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머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머무르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여리고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머무르게 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삭개오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지 않고 머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의 집에 머물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보는 것과 다른 것을 이 삭개오에게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저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의 시선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자기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틀에 갇혀져서 그 이상은 보지 못하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눈입니다. 제가 이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화인데 알래스카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사랑하는 그 젊은 처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주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그렇죠. 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출혈이 심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버지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젖동량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어린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유모를 드리고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게라도 하고 자기도 붙어 있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조금 애가 커지니까 자기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애만 붙잡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베이비시터를 구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다가 자기가 듬직한 개를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애도 개를 의지하고 또 개도 다른 동물하고 달리 지혜로우니까 아기를 잘 돌보면서 함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듬직한 개를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알래스카는 추운 지방이고 거기에는 큰 개들이 있지요.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하는 썰매를 끄는 그러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한 개는 이 시베리안 허스키하고 늑대하고 사이에 태어난 개입니다. 그러니까 늑대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개가 참 착해요. 그리고 이 개가 참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그리고 얼마나 주인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 처음에는 걱정을 하면서 이 개를 데려왔는데 몇 개월 지나고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야 정말 이 개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정말 믿음직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이거 늑대하고 혼혈이 된 개인데 혹시라도 늑대의 성품이 나오면 어떡하나. 좋을 때야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 성품이 나타난다면은 어려울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한편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개가 똑똑하고 말도 잘 듣고 충성된 개니까 한편 구석에 그 마음은 두고 있고 그냥 그렇게 작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날도 다른 날하고 달리 똑같이 그냥 일을 보고 직장을 가느라고 시골 나갔다가 일이 생겨가지고 직장에서 일이 생겨가지고 그만 늦게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던 일상대로 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걱정이 되질 않은데 늘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 더 늦어지거나 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도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영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무슨 생각이 머릿속으로 떠올라요. 이 개가 무슨 개인데? 늑대개인데 혹시라도 이 개가 내가 없을 때 그 성품이 나오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대문을 들어서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아들이 먼저 나오겠어요? 개가 먼저 나오겠어요? 그렇지요. 개가 먼저 나왔죠. 개가 먼저 뛰어난데 보니까 이 개가 온 몸에 피칠갑을 하고 뛰어나온 거예요. 근데 제대로 잘 뛰지도 못해. 그렇지만 주인이 오니까 꼬리를 흔들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아들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확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을 확장 열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이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거실이 그냥 피천지가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기서 완전히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이 그대로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 개를 향하여서 야단을 하면서 총을 빼내가지고 그 개를 쏴서 죽였습니다. 탁 하고 총소리가 나니까 저쪽 구석방에서 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구석방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구석방에 허접사기를 싸놨는데 그 구석에 아이가 오들오들 떨면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그 구석방에서 데리고 나와서 보니까 아이는 다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한 거예요. 아버지는 당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개는 어디서 이렇게 피를 묻히고 이렇게 잘못됐나 해가지고
그 개를 살펴보니까 개 모가지하고 개 등허리에 큰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 상처는 다른 짐승의 이빨로 물린 상처가 틀림이 없어요. 아버지는 이 개가 왜 이렇게 됐나를 하려고 방을 다 거실을 뒤져봤는데 거실에는 없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뒷뜰에 가보니까 거기에 커다란 늑대가 한 마리 죽어져 있는 거예요. 늑대가 거실로 들어와서 애를 해치려고 하니까 이 개가 이 늑대와 거실에서부터 싸워가지고 뒷뜰까지 싸우면서 나가지고 결국은 이 개가 늑대를 물어 죽이고 아이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늑대가 아이를 상하려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개가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늑대개인데 이 늑대개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개가 아이를 상했다고 단정을 지어버리고는 개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러한 생각이 얼마만큼 모든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프레임의 법칙이에요. 프레임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구조, 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조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구조 밖에 일이 일어났어도 구조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늑대개니까 또 개도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생각만 한 것이에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불신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불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라도 불신이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불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실수를 하거나 어쩌다 한번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보면은 마음속에 그 친구는, 그 사람은 이런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고 저도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선입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으로 경계를 하고 마음으로 터놓고 말하는 것 같아도 딴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마음을 해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들 속에서 그러한 그 프레임, 그 틀에 짜여지고 그 선입관에 들어가 있는 한번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러한 생각들을 과감하게 바꾸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한 번 잘못한 것이나 한 번 어그러진 일,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가정은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없는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없애버리고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들의 가정이나 우리들의 직장이나 우리들의 만나는 모든 모임이나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한 쉼이 있는 가정이요, 교회요, 직장이요, 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성경을 봅시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하룻밤 너희 집에서 자겠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와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뭇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의 시선은 무슨 시선이냐? 삭개오를 볼 때에 저 삭개오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시선이 바로 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나라에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면 그렇게 나쁜 소리를 안 들어요. 하기야 뭐 요즘도 뭐 세무서에 듣다 그러면 아이고 좋겠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근데 이건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저 세리는 아주 이 나라의 배신자여 반역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워하는 거예요. 마치 친일파를 미워하듯이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저주하기를 조금도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는 못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마음 놓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 사람들은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은 이 삭개오는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부럽죠. 안 부러우신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고 행복하신 분들이고 그 부러워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고 부럽습니다. 근데 부러운 게 부러운 걸로 끝나요? 아니면은 뭔가 좀 꼬투리가 없나 해가지고 그거를 찾아요. 맞아요. 네. 그 이상하게요. 부자라고 그러면 그 부자 참 좋겠다 이걸로 끝나지는 않고 혹시 좀 나쁜 거 없나 뭐가 없나 이렇게 좀 살펴봅니다. 왜 그럴까요? 부러워하는 것 더하기 뭐가 있어요? 시기심이 있어서 그래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는. 이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데 그 뒤에 그 사람의 직업은 또 뭐예요? 세리장이야.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저놈은 틀림없이 부정축제한 놈일 거야. 또 그런 얘기가 처음에는 그럴 거야 하다가 나중에 2달이 3달이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그랬대. 그래서 그랬대. 그래서 부자가 됐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이
여리고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당연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고 부정축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뭐 받아야 돼?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은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천국 가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이 천국 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천국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요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7.18을 말살하고 다 그 어쩌고 얘기하는 건 좋아요. 물론 그래야 됩니다. 나라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나라의 국기를 세워야 되는 건 그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죽여야만 됩니까? 우리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일로 인하여 가둬들었던 모든 명예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돌이키고 환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바른 생각이겠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얘기가 그만하고 이건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삭개오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가면 안 될 사람이고 지옥 가야 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되는데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그들이 가진 문제입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방인들도 전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주받아야 되고 멸망당해야 될 지옥의 자식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시선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도 처음에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도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틀이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틀 속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틀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린 게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11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그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한 거를 변명을 했어요. 왜 변명을 했겠습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자꾸 쏘아대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고넬료 같은 놈에게? 그 얼마나 의롭고,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회당도 지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 그 골수분 자들의 마음속,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를 향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고 그 집에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된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틀을 깨뜨려 버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도 술 잔뜩 먹고 이 자리에 왔다거나 또는 그냥 이 지역에서 아유 그냥 내놨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 올 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봅니까? 저 사람이 왜 왔어? 그죠? 저 사람 왜 왔어? 뭐하러 왔대? 이 생각 먼저 우리가 하고 있어요. 똑같이 여리고성의 사람들도 삭개오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식을 잔뜩 가지고 있고 그리고 회개하고 싶으나 회개할 데가 없는 그야말로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삭개오의 죄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쉬어서 내가 그냥 지나가야 되지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너에게는 내가 하룻밤 자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나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기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던 손가락질하던 뭐를 하던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살다가 보면 많은 잘못을 저질러요. 살다가 보면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펌하고 욕심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잘못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들의 그런 것을 알면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가령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구나. 가책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가책을 이 마음의 죄의식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은데 그것을 했을 때에 돌아올 그 화, 그 어려움 그것 때문에도 털놓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보지 아니하고 내 속의 마음의 아픔을 보십니다. 내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러한 안타까운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쉴 곳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의 쉴 곳입니다.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하리라 했어요.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66장 2절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고독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보셨어요. 한마디로 이 삭개오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아니 세리장인데 무슨 마음의 아픔이 있겠어. 부자인데 무슨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겠어.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이 삭개오의 아픔은요 고독한 거예요. 누구도 자기하고 함께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자기하고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자기를 보기만 하면 내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방은 두 걸음 세 걸음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삭개오는 체험한 거예요.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 삭개오를 보면은요 이 삭개오가 참 불쌍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체리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맞아주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만나보기를 원했으나 일찍 가지를 못했어요. 늦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늦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게 바로 삭개오의 아픔이에요. 그게 바로 삭개오의 슬픔이고 외로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성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우물가에 앉았다가 오후 늦게 물을 떠러 나온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왜 같은 젊은 아낙네 작은 부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떠드는 곳이 우물가예요. 함께 어울려 떠드는 곳이 빨래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을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늦은 시간에 물을 길러 왔을까요? 늦은 시간에 왜 우물가에 물 길러 왔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못나기만 하면 몹쓸 놈, 죽일 놈, 손가락질합니다. 왜? 남편이 몇이 있었어? 5이 있고 지금도 본 남편이 아니야. 이게 이 여인의 아픔이에요. 사람들은 껍데기만 봤어요. 그 여인의 그런 모습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껍데기만 본 게 아니라 내 잘못과 내 허물과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아파하는,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심령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말 걸어주지 않았는데, 같은 사마리아 사람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시고 그 여인을 품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을 때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이거 좀 자막 좀 올려주세요. 다 같이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망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오직 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 나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겪는 몸과 상한 마음 위로하지 못했다고.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예수여 이제 이를 아멘. 삭개오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예수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괴로워하실 때 예수님 바라보고 부르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삭개오를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집에 하룻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내가 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겠느냐. 그래서 들어가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을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구원받을 자격을 논하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를 말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미워하던 사람,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멀리하려 했던 사람, 또 내가 나를 멀리하는 사람, 다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들도 똑같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나만의 아픔만 아픔이고 나만의 괴로움만 괴로움으로 생각하고 죄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괴로움과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